어,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어쨌든 정신없이 읽는 데에 좀 많이 집중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중요한 맥은 한번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번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다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같이 나눠드리고 오늘 통독예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제 2기 말씀 통독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한 번씩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 통독의 삶은요, 며칠 동안,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 이야기 순서를 따라서 매일의 정해진 분량을 통독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저희가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삶 공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성경의 한 부분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가를 저희가 알 때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삶공부가 바로 통독의 삶공부입니다. 네, 우리 통독의 삶공부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기도 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인데 다음 주부터는 일주에 보면은 저희가 한번 읽었고 또 들었던 바이블 GPS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그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답을 쓸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 맞춰 보는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가지 질문에서 저희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전망대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 원수, 마귀, 이 두 갈래가 어떻게 서로 막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부수는가. 그 승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승리는요, 전쟁을 사실은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감동되는 거 같이 나누면 좋은데요. 이 소감 발표는 미리미리 순서를 정해서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마무리 기도하는 걸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성경 읽기 그 앞부분에 딱 보면 아시지만 사실 성경 읽기가 처음부터 쉬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드시는 분 있나요? 사실 성경 읽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그게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부터가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창조? 이것도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태초? 이것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희가
다른 존재시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시간과 공간 한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걸 딱 대하면은 마치 신화 같고요. 성경에 나오는 뭐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막 동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참 처음에 읽으실 때, 이게 정말 진짜야? 라는 그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인 것도 배경으로 두고 있어서 뭐 이렇게 갈릴리 호수 뭐 또 뭐 소돔 뭐 이런 지명들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 역사적 배경 뭐 바벨론 뭐 이런 것도 나오면 좀 저희가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소한 지명들과 이름들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맥이 끊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 맨날 이렇게 뭐 가르고 또 막 제사 지낸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도 또 힘드시죠. 무엇보다도 이 성경 이야기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들면 참 읽다가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핑곗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게 저희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 말씀 통독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바이블 GPS라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앞부분에 GPS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매일 성경 읽기 가이드를 통해서 앞부분에 이런 이유들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드리면서 성경을 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GPS 아시겠지만 듣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도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이블 GPS를 두는데요. 이 GPS에서 읽는 성경책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재편성된 쉬운 통큰 통독 성경을 읽습니다.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여러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려면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로 있고요. 음, 이 바이블 GPS에 보면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서 말했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해 주는 거죠. 요 성경을 읽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이게 안경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딱 읽으면요. 이게 바로 딱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라는 한 3분에서 4분 정도의 스토리를 통해서 세계관을 사실은 이 안경을 성경적인 안경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주는 그런 3분 메시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찌들려 있으니까 이 창조론에 대한 세계관 없이는 또 성경이 읽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오늘의 여정에서는 여러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명,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도 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성경의 스토리를 읽도록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예수 정망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보다요.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오늘의 여정 예수 정망대가 나왔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 1번 거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페이지에 보면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그래서 성령님의 무엇을 받아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라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조명이란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연극을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극 무대에 갔었을 때 모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지 않잖아요, 무대가. 딱히 불이 스포트라이트가 어느 한 부분을 딱 지명하는데, 비춰주는데, 그 주인공에 대해서만 딱 이렇게 조명이 비춰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연극 무대 뭐 디테일한 것만 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실 연극의 흐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성경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조명하시는 스포트라이트를 지명하시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성경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쓴 사람의 저자를 우리가 그 책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 사건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 후서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받아서 기록한 자, 베드로 후서의 기자가 베드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성경은요, 정말 제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모든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썼던 사람들인데 그 성경이 다 하나로 통일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신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읽으시면 정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블 GPS 마지막에 기도를 항상 하는데요. 그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또 그냥 막 연구할 때가 아니라 성경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게 사실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뭐다 스토리는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적인 확신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나를 해석해 주시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뭐하다? 날카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잘라내신다고 해요.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이 사실은 관절과 골수이고 갈라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갈라낸대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주신대요. 이게 뭐냐? 성경이 나를 쪼개어 주시는 거지. 내가 성경을 막 쪼개려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전 세계 홍수가 일어났지? 정말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사람이 막 990세까지 막 살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에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책이라면 그건 사람이 쓴 책이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태도가 필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배경과 그 문맥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GPS에서는 성경 읽는 바른 자세 가다 보면 뭐 지도 얘기도 나오고 역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여정에서는 이제 오늘 읽을 성경에 대한 그 줄거리가 쫙 나오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은, 성경은 이게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 승, 전,
결이 있죠. 그래서 기는요, 이야기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요. 창세기 1에서 2장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시작을 하셨죠. 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이야기의 시작, 쪽 하나님 이야기라면 이제 승은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인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3장에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실패했는가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들은 다 완벽하진 않았죠. 결국 클라이막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이야말로 그 전에 보여줬던 그 구원자들의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자 얘기가 나온 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때는 우리 사탄이 완전히, 이제, 지옥문에 들어가고 그 창조의 때 그 에덴이 새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승전결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의 성경을 쫙 읽어야지만 저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성경을 읽으면요. 기존의 성경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 성경이 여러분 목록을 딱 보시면요. 성경이 모두 몇 권이요? 66권인데 구약만 39권이죠. 근데 보면요. 성경의 구약을 딱 먼저 보면요. 크게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도 보면 그렇게 세 동네의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 순서는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문학적 양식으로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게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에스더까지가 이제 역사서,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편의 형식으로 시가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는 뭐냐? 좀 여기가 사실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데 여기 요 부분이 좀 읽기가 쉽지 않죠. 너무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세 동네로 나눠져 있는데 요것 자체는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여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만듭니다. 근데 그 역사서도 딱 보면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역사서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요 에스더 요 세 부분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있는데 그 포로 시대 때 쓰여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또 선지서도요.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다음에 오바댜, 요엘 몇 권이죠? 동그라미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요렇게가 또 선지서가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제가 큰 동그라미만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자, 요 시대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그런데 요 레위기와 작은 동그라미 레위기와 또 작은 동그라미 신명기와 또 작은 동그라미 룻기서는요. 역사서이긴 하지만 스토리가 시간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끼어 있도록 해서 이렇게 조금 놔두고요. 그럼 포로 시대 때의 역사서는 뭐냐? 대는요,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라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선지서이죠. 근데 요때에 또 작은 동그라미로 에스더가 포로 시대 때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첨가가 됩니다. 이렇게 17권의 역사서를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는 성경의 뼈대로 삼아 놓고요. 요 사이사이에 살을 메워 넣듯이 읽는 것이 우리가 욥기서, 그다음에 시편, 욥기서, 시편은 사무엘 상하랑 같이 읽는데 왜냐하면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가 결국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시편을 막 끼어 읽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또 시편 중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죠? 그거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썼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가 읽을 때 저희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끼워서 읽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우리가 그 시대별로 끼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다윗 이야기 읽다가 시편으로 넘어가고 에스라 역사서 읽다가 갑자기 학계 스가랴 선지서 끼어 읽고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읽으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17권의 역사서와 17권의 선지서 또는 예언서와 5권의 시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에 맞게 막 끼어 읽어서 우리가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읽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게 정신없이 읽지만 그냥 줄거리로만 읽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줄거리가 결국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은 말 그대로 오래된 약속이거든요. 옛날 약속인데 그 옛날 약속이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을 유혹에 빠뜨린 그 뱀을 무찌를 구원자, 그 구원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인데 내가 이 뱀의 머리를 붓을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게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복음서의 마지막은 나중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 바로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견해 가서 읽으시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구약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약속을 분명한 것만 잡아도 수백여 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게 신약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약에 가서 그게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성경이 짝이 딱 맞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약속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그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훈들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망대에서는요, 여러분 읽다 보면, 구약 39권과, 네, 신약, 도미노처럼 계속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저희가 예수 전망대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시대에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 있다고 연구했는데 정작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죠. 모세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모든 예언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해서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실망하여 갔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해 주면서 성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더니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말씀 통독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enthusiasm,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요, 스페링을 보면 en은요, 뭐뭐 아니란 뜻이고요, enthusiasm, 데오스라는 그 하나님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란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은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예수님을 계속 구약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조명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성경을 이제 정독도 필요하지만 통독이라는 것은요, 빠르게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통독은 숫 전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독으로 만째 90일 동안 읽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실 때 있죠. 근데 통독으로 읽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창세기가 생각이 난대요.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사탄이었구나가 생각이 나서 요한계시록이 쉽게 읽혀진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독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묵상은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통독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훑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훑어서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독으로 읽으면 성경이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는구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침입했는데 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정말 지옥의 문을 열어서 사탄을 가두는 게 나오거든요. 사탄이 멸망되는구나라는 것이 하나의 큰 스토리로 시작과 끝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이블 GPS 하실 때요. 그날 새벽에 이제 올리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밤 9시에 올렸더니 이제 두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미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5시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으르렁 읽으실 때요. 되도록이면 짧게 써주세요. 구절이나 단어. 왜냐하면요. 그래야지만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잘해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개인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매일의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훑어본다는 거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통독 방법은 읽으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고,
들으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한 번요, 저번에 한 번 읽으셨던 부분은요, 오늘 하루 스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시고 진도에 맞추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봄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서 이 통독의 삶을 강의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넘어간대.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읽을 거니까. 그랬더니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으르렁.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엔 죄인이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의인으로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복인으로 삽니다. 복된 사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의인을 넘어선 복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는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너무너무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뭐요? 어떤 사람이다? 중간 걸 다 빼고 말하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라고 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한자어가 말하면요, 이 한자어가 묵상 그러면 명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성경적 단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 묵상은 바로 뭐다? 하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가는요,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하가의 뜻은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 으르렁 거릴 때 목동들이 떼져와서 몰려와서 딱 해도 사자가 안 놀라죠. 목동들이 고함쳐도 안 놀라죠. 이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사자가 그냥 우렁 우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사자가 맛있는 먹이를 먹고 주변에서 어떤 방해가 와도 그 먹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려면요. 여러분이 짧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으르렁거릴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 그러면 이제 언약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뭐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나는 죄를 다스려야지. 주여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고구마 주기처럼 묵상이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너무 길게 써놓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 덮어놓고 묵상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생각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가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으르렁거릴 수 있는 단어나 짧은 구를 쓰시고요. 좀 더 깊게 묵상하시려면은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는 짧은 단어나 구, 하루 종일 하가 할 수 있는 거를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하가가 돼야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구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이 휙 떠올라서 잘 되는 길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 통독의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그렇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린다는 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 하가 해야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항상 하가 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마치고 우리 김진 목료님께서 이제 간증해 주시겠는데요. 자, 더 깊은 묵상을 돕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 오늘 만난 예수님, 또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성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 요거에 어떤 거가 약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요 약속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신약에서 갈라디 4장 4절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셨죠? 마지막 아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서 최초의 사람인 그 아담이었지만 이분이 옛 아담이고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정말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이 이게 수치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벨의 피, 자,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순교하신 옛 거죠. 아담, 그 옛 아벨의 피는 어떤 아담이었어? 피였죠? 뭐요? 피가 옛 땅에서 아담?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심판을 요구하는 피였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히브리서에서 아벨을 비교해서 예수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요청하는 피라고 나옵니다. 더 나은 피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벨을 딱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림자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성경을 몇 번씩 읽다 보면은 이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또 알게 되시죠.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이게 다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은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요 정도만 알고 하셔도요.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찾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참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 좀 표로 보면은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요즘 나중에 천천히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찾은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소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제 자녀를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도 배우게 되십니다. 이제 사람마다 배우시는 것들이 찾아내시는 것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도 내려오셔서 보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요, 그냥 위에서만 보시고 확 쳐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성품을 배우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사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세요. 읽으셨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형태죠? 지금 씹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싸움이요. 계속해서 가인과 또 아벨의 싸움으로 바벨탑과 아브라함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싸움의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물린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훈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흑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뱀의 머리는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의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또 완성될 때까지의 영적 전쟁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딱 보시면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 뭐죠?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정신 없으셨죠? 제가 짧은 시간에, 오늘 첫 시간에 많은 양을 소화하느라고 했지만, 제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지금 뭐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도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에게 또 개인 카톡 주시면 이번 또, 다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김진 목녀님께서 으르렁 구절, 그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마지막 이제 네 말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도 한번 적어보는데 그것에 대한 샘플로서 우리 김진 목녀님께서 소감 또는 간증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 네. 오늘 저의 으르렁은 창세기 4장 7절.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기에 앞서서 회개의 기도 시간이 되면 왜 그리도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지난주를 돌아보니 나름대로 말씀도 매일 읽고 매일 정해진 기도도 하고 목장도 기쁜 마음으로 했고 부부싸움도 안 했고 내가 보기에 훌륭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이 없는가 돌아보라 말씀하시자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틈으로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남편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과는 다르게 다가왔던 말씀 묵상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랬군요 라고 마치면 될 것을 제가 뭐라고 덧붙여서 그래서 무엇을 결단했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명성훈 목사님 정도는 되어야 할 말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의도이지만 비꼬는 말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하는 저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가 외모에 신경을 1도 안 쓰는 아들에게 제발 씻어라,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아들은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깔끔한 얼굴과 옷에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엄마의 잔소리는 율법이었고 사랑에 빠진 아들은 사랑으로 행동도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더욱 지혜를 찾겠습니다. 15주 후 더욱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김진이 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옥녀님, 네. 오늘 제가 정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결국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발견해서 저희도 향수 뿌리고 깨끗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밤늦게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또 빠르게 진행하느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할 부분들을 놓치긴 했지만, 저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알게 하시고요. 제가 또 파워포인트 그거, PDF 파일로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참조하셔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말씀 통독의 삶은 우리 김진 목녀님 간증처럼 예수님과 어디에 빠지기? 사랑에 빠지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다
이뻐집니다. 네. 네,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때로는 벅차지만 오늘 나눠주신 간증처럼 또 우리가 불렀던 처럼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이게 그렇게 저절로 읽혀지고 사모가 되는 거구나. 오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정말 여자의 후손처럼 예수님처럼 또 이 뱀의 후손과 우리 원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때로 우리의 발꿈치가 물릴 수 있지만 사단의 머리는 부서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말씀 통독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승리. 수고하셨습니다. 네.